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라. 근데 이 이면에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겠습니까? 잘 들으면 꼭 그대로 살아라.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써져 있는 모든 율법, 계명, 법도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습관 따라서 이제 이농했으니까 유목민들이 농사 지으려니까 할 수 없이 그 습관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서 장구할 것이고 또 번영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는 보건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거기 계신 어른들의 모습이 점점 좀 쇠하여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고 또 예수 안 믿고 오신 분들도 아마 80, 90% 다 되고 그러니까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귀도 어둡습니다. 또 정신들이 약간 흐린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또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럼 우리 편들 우리 은달막 그리고 김민자 이런 편 조용히 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또 제 편을 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령 귀가 들리신다고 해도 제가 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잘 아실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살인과 암도도 그 순간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안 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사실 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없고 그 남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또 하고 해도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삶의 패턴이 바꾸어져 가시는가.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보광교에서 소리 지른 것이나 또 거의 비저돼요. 거의 비저됩니다. 비저하단 말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시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한 울로 딱 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잘났건 못났건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그분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 이어나게 하시고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우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실천 여부에 대해서 어쩔 때는 혹독한 시련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능을 이방에 보이시고 그들을 양육해 나가십니다. 당시 이 땅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시켜요. 그것도 이유가 있으시죠? 그 바람 불면 꺼져버릴까 하는 몇 명 안 되는 자기의 그 혈족들을 큰 강대국에 가서 하여간 종살이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씨를 날리지 않고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곳에 가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대가족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지금 200만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3,000, 4,000년 전 그때의 20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독립성이 없어져. 그저 애굽 사람들 주는 거 먹고 그냥 날마다 일하고 먹고 그렇게 되겠으니까 이거 게으름뱅이가 되고 정신을 못 차린다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먹고 살기만 하면 좋은데 그냥 소를 신으로 섬기고 파리 나일과 물 막 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적 민족을 형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애국을 출발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한 민족이 어려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왔다 하는 제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 밖에는 죄악과 우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대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죠? 세례받으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받죠? 예. 애굽 땅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딱 지켜서 별로 잘난 일도 안 했는데도 어린 양의 피를 물에다가만 발라라 그러면 죽음 뚝 넘어가 버린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장자들 거기서 애굽 장자들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았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장자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양자를 삼으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물에다가 발라놓으라고 했는데 그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년 되면 양이나 염소나 비슷하대요. 그리고 1년 된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목장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 먹습니다. 그 다음 12장 7절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잡았으니까 그 고기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피가 없으면 어쩔까요? 천사가 탁 내려와서 탁 쳐버리면 죽어버리는데 피를 딱 발라놔서 내 말 잘 들었네? 쑥 넘어가 버리면 그 집 아들 살고 그 집 전체가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죄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뭔 대상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무엇 때문에 삽니까?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살았고 그 피를 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살았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 1년 된 그것이 죽어서 그 피를 물설주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이다. 자, 어린 양 사건 감동적인 것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으로 잘못 나왔네. 22장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도시키시고 그리고 풀에다가 뿔을 살짝 걸어서 그 풀이 얼마나 우리 벌레천에 있는 그렇게 셀까요? 하나님의 풀 살짝 걸어놨어. 살짝. 그래도 꼼짝 못하고 양이 가만히 있는 거야. 나 죽여라 그러고. 그때의 그 어린 양 100살 되어서 얻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까운 생명 살리고
대신 어린 양을 거기 놓아두고 그 양이 죽어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양을 죽은 비에 놓으셨구나. 어렵고 말로 할 수 없이 피 맺힌 눈물이 빠질 때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시고 그만 내가 준비한 이 양을 죽여라. 그게 이삭의 번제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흘 만에 내려오는 경우가 됐고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습니다. 죄 없는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이튿날 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서로 묻고 답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죽은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서 애굽에다 놓고 200만 명 만들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건져냈는데 그냥 뿔뿔이 일떠지게 하지 말고 자 시내산에 모여라.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법을 주겠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되었어요. 3개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떠난 지 석 달, 한 1년의 끄트머리 그리고 이 3개월 된 지 그럴 때 이제 또 1년의 첫들머리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만 38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신명기서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5절 6절 보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고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른 죄인들을 나한테 끌고 온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을 너희들이 전도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발해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나라가 있으면 무엇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까? 헌법이 있어야지. 헌법 딱 주고 십계명이요. 헌법 딱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할 형사법 또 손해배상 청구할 민사법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레위기 제사법 또 이런 걸 다 주고 그도저도 또 안 되니까 마지막에 신명기 제2의 책기라고 해서 거기다가 또 이 말씀을 잘 들어라. 꼭 들어라. 그 말씀은 어느 한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뭘 지켜라. 뭘 해라. 이 모든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여호와니라가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시켜놓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우리 알고 갑시다. 자,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공표 가입표. 율법을 지킨 자가 구원받는다? 공표 가입표. 가입표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표 가입표. 공표. 예. 공하니까 입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치하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 경고를 받을 때요. 담대한 눈이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래서 재판관이 입만 봤어. 이렇게 하면 무죄. 이 말이 될 것이고, 이러면 사형이니까. 그때 그 입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입을 보는 순간이 어떻게도 괴롭든지. 그런데 안 하고는 그냥 사형 이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공표. 중요한 답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 15장 6절. 예. 16절 중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별이 다 네 자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와, 우리 자식들이 많다. 그것만 보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을까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고 딱 내려오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을 때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까지 그걸 보면서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의롭다고 여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 아브라함을 17장 가서 율법을 주면서 할례해라 해서 법으로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백성에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 하면서 법을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잘 지키면 예수 안 믿어도 법대로만 바르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된 거죠. 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출애굽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시내산에 모여서 율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히 구원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까? 물론 실수했습니다. 전쟁하려면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 하면 율법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로 구원받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이기 때문에 모세는 수도시키고 예수가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큰 흐름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들 행동, 잘난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 줘놓고 돈 받는 거 없죠? 예. 추석 넘어가도 선물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없을까만 하나님의 선물이야. 무료로 준 것이. 무료로 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 어떤 다른 이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뭡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소산 우리들의 자식 하나가 복을 받고 또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국이 차고 넘치게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28장 6절에 보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복만 받은 나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호주를 가도 복을 받고 여가 있어도 복을 받고 우리 다 모두 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복을 받고 월요일부터 복을 받고 장날에도 복을 받고 비오날도 복을 받고 뭔 날? 그냥 날? 주일날에도 복을 받고 28장 15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정반대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은 그렇지 않고 안 지키면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 행위는 대개 어떤 실천적 상황이 있었는가? 이것은 절기입니다. 맨 먼저 안식일 지켜라. 이것은 내 날이니까 나하고 말할 수 없는 관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쉬어라. 그래야 몸이 성성하게 살아. 그냥 날마다 일하다 보면 죽는다. 그래서 안식일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었어요. 만나를 거둘 때도 안식일 전날 누가 많이 걷게 만들고 이를테면 안식일 날은 욕심꾸러기가 또 가서 거들어 가니까 없어. 나무를 하려고 안식일에 갔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이렇게 아주 혹독스럽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관념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 나가면 안식년이 있죠? 6년 지나고 7년째는 농토를 휴게 합니다. 휴경제도예요. 이건 농지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입니다. 경제. 농지도 쉬어라. 농토도 쉬어라. 그래서 6년까지 짓고 7년째는 농사 짓지 않아도 8년째 되어도 다 먹을 거 다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안식년이 끝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77년 49. 그럼 그 49년 그때 쉬고 또 70년 때 쉬어서 아니죠. 49, 50년에 또 쉬어서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도 3년 되면 그때도 먹을 거 다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의 회복이었습니다. 토지 분배, 빚진 자들 다 다시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새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해서 갑질, 을질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제 성산교회 신목사님에게 우리 책을 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식거리하고 방한잎하고 뭐라고 무공해라고 이 마당에서 했다고. 근데 이쪽 자기 처마 밑에는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다 고추를 심었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지금 3년째 심으니까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바뀌어가지고. 땅은 또 쉴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안 쉬고 거기다가 화학 서류 많이 하고 그래 안 하면 이제 인분 많이 부어가지고 막 계속 지어 먹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그 오래된 때 이 희년제도와 안식년제도 휴경, 농노의 토지의 휴경을 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살리고 경제법으로 그리고 또 빚진 자는 50년 되면 다 가고 다 감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경제 여건을 허락했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대로 하면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월절, 매추절,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매추절은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 이것은 6월절이 8일인데 첫날은 무교절로
이스트 없는 빵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한 주간은 부흥성회를 하면서 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동하지 마라. 한 주간 동안. 34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그들 때에도 쉴지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국방이야. 국방. 안보. 하나님 말씀 지키면 저 우쪽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고 할 때 한 달, 2달 모두 걸릴 것인데 걱정 말고 이방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3차례씩 너희 남정네들은 나한테 와서 이 서울에 와서 다 볼 것인데 그런데 국방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우리 영육간의 복을 받고 우리 살아가는 경제의 복을 받고 해결하고 그리고 외교 국방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 안 했어요. 그 무슨 말씀 우리나라가 다 죽는다.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세워보고 70년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딱 잡아서 포로로 갖다 줘버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황무지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외추절, 수수절, 옛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사짓다 한 번씩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서양 정교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래가지고 외추 감사운동 그러면 죄송해요. 10,000원. 우리 아들 집 샀습니다. 50,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하나님 앞에의 절기를 지킨 금액에 있어서 벌써 우리 마음이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국방 안보면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100사람이 10,000명을 당하고 적군이 치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가 다 해주마. 외교와 국방과 안보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백성들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주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다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냥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 힘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게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너는 남싸게 했다. 이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겠죠? 그 다음에 4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어야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막 가운데는 법궤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주 본질, 본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갔다. 예수 아니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성막은 이코르 예수.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님 통해서 내 아들 내 딸 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한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할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천막에서 딱 찢어져가지고 가운데 딱 길터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그냥 누구 막을 사람 없어. 쭉 들어가서 하나님 나왔소. 하나님 나왔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그것이 사할 길이라. 앞으로 사할 길이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외우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원어 헬라어의 뜻은
장막을 치시네 이런 말이에요. 장막을 치시네. 사막 땅에서 보십시오. 장막이 쳐졌다. 음에 좋아. 거기 들어가서 쉬어. 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 그리고 또 오아시스 물이 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잘 아는 바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리와 여기서 쉬어라. 천막 밑에서 쉬어라. 천막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갔지 않아. 여기 와서 나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장막 천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면 눈물도 없고 근심도 고통도 없는 그런 상황을 가게 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할 아픈 것이 없다. 대답하십시오. 성막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저 천막 장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 예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신명기 1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해서 그와 같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에 있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외우셨죠?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제도와 절기에 있는 중심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인 것을 바리새인들은 왜 모르냐? 너희가 구약 성경 죽도록 듣고 파고 외우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 일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절기, 3대 절기, 구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이다. 그런데 똑같지 않죠? 구약에 있는 할례, 우리 지금도 막 할례 받고 세례 안 받습니까? 구약에 있는 안식일, 안식교가 토요일만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날 안 드립니까? 그것이 구원 역사 속에서 점진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점점 바꿔져서 왔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고 세례가 있고 다 그런 거죠. 자, 레위기 23장 16절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 그 일곱 안식일은 7일 49요. 그 이튿날이니까 50일이야.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구나. 오순절 하면 퍼뜩 생각나는 것이 뭔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생겼다. 아하, 외추절은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선교의 사역을 이루는 이런 일에다가 우리 맥주 감사한금을 송두리째 쓰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부족한 종의 신학적 소양은 이렇게 생각했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600만 원 예산을 모두 미얀마에 보내서 지금도 대광 우물이 펄펄 넘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고 헐떡거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8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몇 달 전에 주현득 선교사가 오셨을 때 이미 1000만 원 이상을 손에 쥐어줘서 보내서 선교비는 미리 선물해서 보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한 거 하면 그것을 조금 메꾸는 일이 되겠죠.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탐장이 다 싸져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예산이 어려웠습니까? 엊그저께 적금도 1,000만 원 이상 찾았습니다. 또 적금 들었습니다. 봉고차 날마다 매 달마다 58만 원씩 나도 모르게 막 쏙쏙쏙 나갑니다. 아무리 해도 제 월급 안 준 일이 없고 교회 하고 싶은 일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야, 군수님이 오셔서 우리 후교회를 조금 다듬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해주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남 싸게 세워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두로 왕 이방인 히람이 와서 나무 싹싹 잘라가지고 다 해줬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성경적인 근거로 맥추감사절은 보리농사 지어서 요즘에 보리농사 안 지으니까 헌금 하나도 안 하겠네. 또 도시 사람들은 농사 안 지으니까 하나도 안 하겠네. 그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생기고 복음 전도자가 뛰어다녔던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이 중요한 외출 감사금 다 빠져나가고 우리 1년 예산이 흘렁거린다 하고는 살았지만 그 일 해보니까 엉뚱한 데서 하나님께서 손길로 우리에게 주시고 더 넉넉하게 더 멋지게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요, 진짜 그리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구약 것은 구약 것이고 신약 것이고 나한테 복주단 것만 뺏어가지 마십시오.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부터 믿어야지. 그거 딱 빼놔버리고 믿으면 성경은 가죽 껍데기밖에 없어. 마지막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 성경에 있는 어느 것이든지 다 믿으면서 나가는 거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축과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라. 이것을 그대로 믿어라.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그맣게 믿으면은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구만해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천지만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나 별것 다 채워도 여름날 콜라 마시고 또 먹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천지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좀 뽑아 쓰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좀 얻어먹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자. 이런 관념을 누가 뭐라 해도 나의 믿음으로 별소리 다 해도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나가는 분들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방의 시골 대광교회가 한국교회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자료 박물관에서 우리의 책을 보내주라고 해서 3권을 보냈습니다. 벌교 고등학교 도서관에도 넣어놨습니다. 이곳저곳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절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차고 넘치는 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모델 케이스고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지켜야 할 아름다운 복된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구약의 것이고 남의 동네의 것이고 농촌의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 것이고 이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정성껏 주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힘껏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 아름다운 자녀들을 이 땅에 출산하고 또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과 5대양 6대주에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사업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